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도피성을 정하여 보복을 피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목욕탕에 어떤 남자가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소변을 봤는데 이런 것을 법률 용어로 뭐라 그러느냐, 완전 범죄라고 그런답니다. 아무도 모르고 안 걸렸으니까요. 근데 이 남자가 도둑인데 도둑질하다가 갓난아기를 밟아 죽였다. 이게 뭐냐? 업무집행상 과실치사랍니다. 물론 농담인데 사실 어떤 거는요, 안 걸리고 어떤 건 정말 실수인데 걸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요,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배웁니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일반적인 건 알지만 특별한 부분을 설명합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제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십니다. 구약에서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에서 가장 큰 범죄는 살인입니다. 그래서 살인자에 대한 처벌이 강하죠. 많은 경우 사형이 그 처벌인데, 그래서 각 나라마다 처형 방법은 틀리지만 대체적으로 하여간 살인자를 제일 강력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살인자를 위한 겁니다. 근데 이들의 경우는 사형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말씀입니다. 요즘 얘기가 아니라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살인자여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가 복된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 다른 것은 돈으로 갚을 수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살인은 돈으로 갚을 수 있도록 하질 않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목숨이기 때문에. 그런데 살인자가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법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피성인데, 그래서 보복을 피하게 해주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성경의 원리를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살인에 대한 생각과 성경적인 관념을 좀 구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첫째, 상황을 잘 고려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깊지 못해서 그냥 한 가지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살인은 살인이다, 뭐 이런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범죄에도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특별히 살인에 대해서는 그냥 한 가지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황을 잘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둘째로 보통 사람 중에서는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게 자기 일일 경우는 더욱 그렇죠.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 살인자에 대해서 무조건 보복하고 처형하려는 마음이 있죠.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상황이랑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면 보복하고 처형하고 싶은 마음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운 것이기는 한데 하여간 이런 마음이 보통 사람들 속에 있죠.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보지 못한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그대로 두면 세 번째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보복 중심의 사회가 돼요. 모든 범죄는 반드시 처벌하는 것이 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로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복을 정당화하게 되죠. 사람을 죽게 했으므로 보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복 중심의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살인, 큰 범죄의 경우에 대처하는 예외적인 제도를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도피성은 우발적인 살인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특별한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손에는 죄가 있는데 마음은 무죄한 사람을 위한 장소입니다. 이들은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도피성의 의미는 크게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도피성이 여러 군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 체포되지 않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이 도피성을 통해서 살인자에 대한 성경적인 관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피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교훈은 뭐냐면 상황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우발적인 범죄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살인은 살인이에요. 확실히 죽였어요. 그러나 고의성이 없는 살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은 우발적인 범죄의 가능성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하더라도 발생하는 일들이 있어요. 소위 사고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고의적인 것은 아니에요.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이미 모세 때부터 얘기했다는 겁니다. 3절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있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 그대로 실수입니다.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살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살인뿐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죠. 우발적인, 고의적이 아닌 그러한 범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발적인 사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만 아무리 주의해도요, 세상에는 때로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요, 우발적인 사고의 가능성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굉장히 실질적인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사람들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백악관보다 더 높은 데가 있다. 소방서가 더 높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좀 안 통하는 말이겠지만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만큼 소방서가 힘이 세요. 무슨 말이냐?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표적인 데가 소방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한 법은요, 어떤 법도 이기지를 못해요. 그만큼 우발적인 사고에 대한 이해, 그리고 대비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문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안에서 밖으로 열려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급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급하면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가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문이 안으로 열리는 거면은요, 문을 열기 전에 뒷사람들이 밀어버리면 아무도 못 열고 그 안에서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문 여는 것부터 우발적인 사태를 대비해서 문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위에서 아무리 어떤 청탁이 있어도 소방서에서 허용을 안 해주면은요, 그 장소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상대적으로 그 큰 대형 사고가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고 미국이 본래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우발적인 사태가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은 안전 불감증이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안전 불감증이라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잘 믿는 분들도 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줄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발적인 사태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따라서 준비했던 나라들이 선진국으로 되면서 많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비하고 있으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신앙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교훈, 그것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보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이유로든 그 사람을 보복해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마음에 생겨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 힘듭니다. 이게 자기 일이 되면. 이것도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실 정상적인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초반에서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절실하게 보복하고 싶어하고 살인자의 처벌을 절실하게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민교회에 있을 때 미국에서 부목사 시절에 한 번은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면서 우리 서로 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주보를 만들다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하면서 어쩌겠는가 조심해야 되지만 실수할 경우 뭐 그럴 수 있으니까 넘어가야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남자 집사님이요.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그러면서 절대로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본래 다른 교회 다니던 분인데 다른 데서 안수 집사님이었대요. 근데 그냥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이분이 그렇게 반응하는 걸 보면서 옆에 있는 분들이 어휴 저분에게 높은 직분 줬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들 했습니다. 사람은 지내봐야 하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주보에 하나 글자 실수 있었다. 자기한테 무슨 피해가 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책임져야 된다 이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그럼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로 가만 안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요. 그 일에 대해서 보복하고 싶겠죠. 정상적인 사람도 그런데 성격이 나쁜 사람은 더욱 그럴 수밖에 없어요. 피살당한 사람들의 가족, 죽은 사람들의 가족,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은요. 피 흘린 사람은 누구나 피를 흘려야 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목숨에는 목숨 이러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두면 큰일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보복 중심의 사회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정해서 보복을 피하라는 거예요. 살인 분명히 했지만 어떤 사람은 보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요. 성경은 살인자는 사형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의도성이 없다면 절대로 사형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법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들라는 거예요. 보호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은요, 사회가 보복 중심의 사회가 돼요. 의도성이 없었으면 그 손에 잘못이 있지만 분명히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성이 없었다면 죽이지 말라. 이 균형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자, 처벌 자체를 금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성이 있는 것하고 의도성이 없는 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성이 없었으면 사형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보복을 피하도록,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불행은 보복에 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이곳저곳에서 보복을 합니다. 멈춰야 돼요. 도피성처럼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가 도피성이 돼야 돼요. 도피성에서 피해 보수자들에게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을 정해서 보복을 피하는 것은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간 그 자리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해 보수자들, 그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 살인자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성읍 내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보호를 해주죠. 그런데 자유의 제한이 있어요. 그 안에서만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경호원들이 보호하잖아요. 대통령도 어느 선 안에서 움직이죠. 그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나 보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가 그런 것입니다. 믿었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산다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자유가 있고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도피성의 특징을 보면 그 위치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까운 거리에 뒀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편에 3개, 왼편에 3개 이렇게 뒀는데 사람이 반나절 거리로 도달할 수 있는 편리한 곳에다가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며칠씩 도망가야 되면은 도망가지 못하고 잡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까운 피난처가 되셔야 되죠. 그래서 교회도 여러 곳에 있을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한 도피성은 일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대체로 산에 위치해 있는데 높은 위치에, 이유가 뭐냐면은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도피를 해야 되는데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또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마련했습니다. 도피성인 교회도 너무 멀지 않게 또한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든가 다른 곳에 가보면은 미국 교회 같은 경우 가시성하고 근접성이 탁월합니다. 가깝고 잘 보여요. 일반적으로 큰 도로에 있습니다. 남미나 이런 데를 가도요, 시청이 있으면 시청 바로 앞에 성당이 있어요. 우리 말하면 교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참고할 필요는 있죠. 자, 그런데 이 도피성은 전부 레위인의 성읍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들어와서 재판되어야 됩니다. 무죄면 보호되는 거죠. 여기서 무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의도성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그들이 이 도피성 안에 있으니까 회막까지는 가지를 못해요. 실로에 있는 회막까지는 못 갑니다. 그러나 여기가 레위인들이 있는 성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도와 기도를 받을 수는 있는 것이었죠. 도피성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가지 6개 나오는데 그 이름을 잠깐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도움이 됩니다. 이 게데스라고 하는 곳이 있죠.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해진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세겜성이 있습니다. 세겜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의 어깨에 우리의 죄를 담당할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친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참된 친교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새라는 뜻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요새, 강한 성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5번째, 라못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여기는 높다, 영화롭게 된다, 이런 뜻인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높여지고 영화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6번째, 골란이라는 곳이 있는데 기쁨, 환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환희를 얻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나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 피난처까지도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피성 외에도 제단 뿔을 잡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동시에 무죄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의적인 살인자는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끌어내고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심판은 있죠. 그리고 지옥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제도를 없애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나 살인자라고 다 죽여야 된다? 그것도 비성경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시각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의로 지은 죄하고 고의로 짓지 않은 죄가 차이가 있다라면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실수라면 용서함을 받는다면, 근데 문제는 내가 진짜 고의로 지은 죄는 어떻게 하는가? 이게 우리들의 고민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고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건 진짜 실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근데 어떤 거는 내가 진짜 알고 고의적으로 범한 죄가 있을 경우 마음에 고민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그 경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우리가 쭉 연구하다가 보면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도 보는 거지만 죄를 지었어요. 고의적으로 지었죠. 분명히 유부녀하고 관계를 맺었어요. 알면서 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도 죽였습니다.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살인을 했습니다. 모르고 한 거 아니에요. 알고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다윗이 그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니까 회개를 합니다. 인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는 않으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전환을 보게 되고, 성서학자들이 볼 때 다윗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회개의 결과예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약 시대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알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순간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회개가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냥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세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거에 대해서 돌이켜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과거에 내 선택이 틀렸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죄값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들에게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언제든지 고의로 죄를 범하셨으면 언제라도 다시금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고의로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로 인정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말 잘못한 게 있으면 진정으로 돌이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적용해야 되는 게요. 첫째로 우발적인 일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우발적인 사건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발적인 사건은 생길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둘째로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목숨이 달린 것도 실수가 있다면 다른 데서도 우발적인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다고요. 그런데 그럴 의도가 없이 그런 종류의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이미 예견했고 그렇게 말씀했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는요, 항상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 이게 도피성에 대한 이해를 잘 가져야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도피성 안에 있어야지. 도피성을 나가면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억할 것은 고범죄는 용서함이 없어요.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고의로 죄를 범하셨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이키셔야 돼요.
다섯 번째로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나라에서도 도피성적인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피성은요, 행동보다 동기를 더 고려하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사람은 행동을 보지만, 겉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세요. 그래서 도피성 제도는 교회의 아름다운 상징입니다. 교회는 행동보다도 동기를 더 고려해야 돼요. 여러분, 도피성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나 검증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세례문답 통해서 검증받잖아요. 자기가 죄인이 아닌 사람은요,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은 교회에서 나가셔야 돼요.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정식 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작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는 우리들의 교회들이 온전한 도피성이 되도록 우리 각자들이 애쓰게 되기 바랍니다. 죄인이지만 용서받고 안전할 수 있는 곳. 그래서 꿈의 성취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지내면서도 도피성을 정하여 보복을 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